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릅니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제3장.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에스더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인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유다인을 구하는 놀라운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로 그려집니다. 에스더 유명한 말이 있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고백은 에스더서를 접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뜨거운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이처럼 믿음의 고백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에스더서를 처음부터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이 두 인물의 시작은 그렇게까지 믿음의 모습은 아니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비슷한 상황에 놓인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비교한다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데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린 시절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 지내게 됩니다. 이들은 그 안에서 왕궁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들이 제국 한복판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그중 하나가 그들은 왕의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게 해줄 것을 조용히 그러나 강력히 요구합니다. 환관장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았을 때 얼굴이 초췌해지고 눈에 띄게 왜소해질 것을 염려합니다. 그건 그들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자신을 왕이 벌할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의 시험을 제안합니다. 열흘 동안 채식을 하고 물만 마셨을 때 왕의 음식을 먹은 자들과 비교해 보자는 것이죠. 이들의 요구와 행동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양보하지 못하는 신념에서 나온 행동이었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얼굴을 더욱 아름답고 윤택하게 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의 신념은 제국에게 수용되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제국 한복판에 있지만 그들과 동화되지 않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켜냈던 것이죠. 그런데 에스더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는 외견상 제국의 음식을 먹고 제국의 문화와 관습을 따르는데 전혀 가책을 느끼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면서 분명 율법과 반하는 여러 관습들을 마주했을 것임에도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에스더는 결국 할례받지 않은 이교도와 결혼함으로써 사실상 믿음의 공동체에서 끊어진 겁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유다인임을 숨기라고 했던 그 조언을 철저하게 수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과 달리 자신의 정체성을 철저하게 숨기고 있습니다. 이언 두기대라는 학자는 이 장면을 놓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스더의 신조는 카멜레온처럼 주변과 융합하는 것, 결코 나서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던 중 2장 후반부에서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넷이 둘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웠고 이걸 모르드게가 알게 된 겁니다. 이 정보를 에스더를 통해 왕에게 전달했고 에스더는 이것을 모르드게의 공으로 돌립니다. 23절을 보면 이 일로 공모자들이 교수형에 처해지고 모르드게의 이름이 궁중일기에 기록됩니다. 이건 모르드게의 공로를 왕이 인정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일반적으로 페르시아의 왕은 자신에게 충성을 바친 자들에 대한 보상에 매우 후했습니다. 그들은 선한 행위에 대한 보상이 빠지지 않도록 왕이 은혜를 베푼 자들의 명단을 보관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 당시에는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합니다. 아마도 모르드게는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감사의 표시를 헛되이 기다렸을 수 있습니다. 이 지점은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했던 제국에 대한 순응이 그들이 생각했던 기대와 다른 결과를 나타낼 것임을 암시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국은 에스더에게 유다인임을 숨기라고 압박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유다인이었다 할지라도 아하수에르 왕은 그녀를 왕으로 삼았을 겁니다. 제국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가족에게서 유다인임을 숨기라는 압력이 옵니다. 이 사실을 숨긴 게 에스더에게 그만큼 대단한 일이었을까요? 제국의 입장에서 몰락한 나라의 백성이 자신을 드러낸다는 게 아무것도 아닌 일로 여겨졌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장에서 결국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대궐 문 앞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모르드게는 새로 총리의 자리에 임명된 하만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가 절하기를 거부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모르드게가 사람에게 절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경배를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절을 합니다. 8장에 가면 나오겠지만 에스더도 왕에게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본문 자체에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은 이유가 나타납니다. 본문에선 하만을 아각 사람이라고 밝힙니다. 좀 더 자세히는 그는 아말렉 사람 아각의 후손인 겁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선 좀 더 역사적 배경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광야에서 그들을 공격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고 멸하시죠. 이 공격으로 인해 하나님은 두 민족 사이에 더 이상 원한이 지속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말렉을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후 사울왕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내셔서 이 명령에 따라 모든 아말렉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를 않았죠.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은 가장 좋은 짐승과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을 살려줍니다. 물론 사울은 좋은 뜻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일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후손인 모르드게가 아각의 후손인 하만에게 절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저주하신 원수에게 항복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모순을 발견합니다. 언제부터 모르드게가 그렇게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까? 물론 에스더와 비교가 되는 다니엘과 세 친구 역시 바벨론 왕에게 순종하지만 금신상에는 절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도 그런 면에서 본다면 나름의 신앙적 양심을 지킨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그가 그어두고 있던 신앙의 마지노선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하게 수호해야 하는 가치는 다 버리고 정말 사소해 보이는 일에만 목숨을 걸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마태복음 23장 24절입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 말씀은 하루살이는 아무렇지 않게 삼켜도 좋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보는 것이나 세상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에 대해 부주의해도 좋다는 뜻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루살이는 열심히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고 있는 신앙인들에 대한 일침입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건 잘한 일입니다. 다만 신념은 그렇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신념은 그렇게 세상 속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유다인임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임을 드러냈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시지 않았을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들을 보며 아하수에르 왕과 하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적어도 풀무불에 들어갈지언정 하나님이 지키심을 경험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결국 유다인들이 위험에 빠지게 된 건 모르드게가 지키고자 했던 애매한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제국에 순응했던 결과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념이라는 건 언제든 쉽게 변하거나 상황에 따라 굽힐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념엔 반드시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마다 달라지는 걸 정체성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성과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십니다. 성도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을 사용하셨던 것과 같은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변치 않으시고 역사를 초월하여 늘 동일하신 분으로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애매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을 뿐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애매한 신념은 세상에서 비웃음을 당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이런 것이었겠죠. 에스더서를 읽어나가면서 발견하시겠지만 신념과 믿음을 굽히고 타협하지 않을 때, 오히려 드러낼 때 핍박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고백하며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키고자 했던 그 온전한 신념은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겁니다. 에스더서는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찬란하게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따르는 신자들을 통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의 삶에 초청하십니다. 또한 사명의 삶으로 보내십니다. 그 삶이 무엇으로 시작되었는지를 기억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오늘의 삶을 인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 온전한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인 이 자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믿음의 자리 가운데 나온 여러분, 오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의 오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증명하며 나타내는 하루로 빚어가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온전한 신념을 가지게 하소서. 아멘.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찬란하게 드러나길 원합니다.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 주소서. 아멘.